우리 어린 개척대원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더 기분 좋은 안식이 됩니다. 오늘 이 어린이들의 사업들을 응원하시기 위해 우리 어린이 부장님이신 도준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이곳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중원 앞에 어린이들이 다 팬입니다. 어찌나 노래를 잘 부르시고 심지어 또 이렇게 율동까지 잘 하시는지 너무 사랑받고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또 딱 정확하게 오늘 이렇게 또 어린이들이 특창하는 날에 오셔가지고 아주 격려에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소정의 지원금도 전달해 주신다는데 기대가 큽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를 알리는 선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성령의 일꾼은 위기를 알고 미리 전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먼저 열왕기하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이 세상 삶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그 삶들에 대하여 지난 시간을 통하여 배우면서 엘리야 시리즈에 이어서 엘리사 시리즈를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걱정과 두려움 없는 삶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며 살아나가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그 사명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위기를 알리며 사명을 북돋는 일들을 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세천사의 기별을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사명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시대의 대쟁투를 함께 나누자는 사명의 날로 이 날을 정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불령을 입었습니다. 생계에 연연하지 않고 열성을 다하여 모든 일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로 불리움을 입었던 이가 아니었던 봉사자로 불리움을 입었던 7집사도 전도의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전문성을 띄었었습니다. 사도에 비견될 정도의 성과들을 거두며 대단한 기적들을 이루어 나갔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사명, 동일한 역할을 통하여 불리움을 입은 이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나가야 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연구하면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서 선교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은 책들로서 기록되어지고 읽히고 나누어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업은 이 문서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각 시대 대쟁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별로서 이번 저희가 전도회를 진행하려는 전도회 주제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각 시대에 이루어졌던 대쟁투들, 그 쟁투들 속에 승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희망이 되며 능력이 됩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떠한 암흑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주변 이들에게도 전달해야 하며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각시대지쟁투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는 2.0이라는 버전이 붙어 있습니다. 2.0이 있다는 것은 1.0이 있었다는 거겠죠. 예전에 우리는 이 각시대지쟁투를 열심히 증거했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래전에 경험해보고 난 뒤 그 사실 속에 능력이 있음을,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더 넓게, 더 많이 증거하고자 오늘 이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헌신하고 또 함께 일하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사람 엘리사는 참 대단한 일꾼이었습니다. 이기는 편을 자기 편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사랑에 눈멀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사랑으로 중독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일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까지 평안으로 초청했던 이였습니다. 위기를 알리고 싸움을 방비하며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만든 이였죠. 열왕기 6장은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며 참 놀라운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엘리사의 영성은 위기를 늘 깨우치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신복들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왕들을 움직이며 심지어 적대국의 왕과 신복들까지도 알며 떨게 만드는 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걱정으로 차 있을 때 이 걱정들이 먼저 좀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좀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조합과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조합이 많이 애달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공간을 약속하면서 이 공간을 또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거기에 양성화에 대하여 보증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설계로 바쁜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공증을 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정확한 공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이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걱정한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위기를 알려주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삶들을 걱정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 백성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를 지켜주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의 위기를 도리어 기회 삼아 승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대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주님은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 번 침공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아람 왕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까요? 왜 조합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까요?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엘리야의 심령을 이은 일꾼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영성을 갑절이나 받았던 엘리사도 그 일을 감당했으며 이 땅에 찾아오고 있는 위기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곳에 위험이 있으니 삼가 그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었던 이 위기를 알리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고, 엘리야의 후계를 이어 마지막 시대에 엘리사의 사명을 담당해야 될 우리들이 바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집중해야 될 사명들, 우리의 집중해야 될 꿈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인지하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과 비극이 생겨나지 않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사랑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번 전도회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리기 위하여 이 전도회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누고 있지만 이 전도회는 정든 이 성전에서 하는 마지막 전도회입니다. 잠시 후면 이 성전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떼묻어가며 이곳에다가 사랑들을 입혀둔 것들을 이제는 거두고 새 성전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기억을 마지막으로 정돈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뭉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더 저희에게 이 전도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재개발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시선들이 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주 나간 상태에서 전도회를 하겠다고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회를 하고 있으면 이 교회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궁금해서 이곳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온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들을 보며 이 땅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알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두어야 합니다. 함께 이 위기를 알리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들을 위하여 엘리사는 매진하였습니다. 그냥 매진한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매진하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왕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전쟁이 일어날 곳마다 먼저 가서 모든 전쟁을 막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매진하고 또 매진한다면 이 성전의 안전만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람 왕까지도 조합장이든 그 밖의 모든 사람이든 간담이 서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의 명성들이 전달되어져서 이거 간자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위기를 미리미리 알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간담이 서늘해져서 하나님의 일꾼들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역사가 꼭 이루어지는 전도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일부러 전도회를 한 주 미뤄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대쟁투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시대에 맞추어서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 증거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만 벌써 산불이 몇 번이 났습니까? 얼마 전 강릉에서 산불이 나는 걸 보고서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심을 향하여 불꽃들이 막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위기를 알리는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성을 다하여 매달리면 이 위기의 지구촌도 지켜보아여 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는지 우리가 선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불리움을 이루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있게 이 목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이곳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곳에 이렇게 평탄함과 구원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해야 하며, 다가올 위기들을 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들을 주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생계의 위협들, 걱정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집 없어도 괜찮아요. 먹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다 들풀도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곧 이 땅에 있는 주택이니 재산이니 다 소용 없어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요즘 벌써 부동산 무너지는 걸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매진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늘집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가치가 올라갈 집에 제대로 투자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집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집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대쟁투 분급 사역은 그것을 앞당길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코로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이 뒤로 후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만 더 있으면 미어 터지겠다 싶을 때까지 성도님들이 다 모이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자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회를 하는데 너무 열성이 뜨거우셔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모이기가 걱정이 돼버리는 교묘한 시대에 지금 사단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바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해 매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곳에 관심이 생기고 열심히 일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대쟁투 분급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열성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역에 아주 쉬운 방법까지도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그 쉬운 방법들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나도 좀 일해봐야 되겠다. 나도 큰 일 이룰 수 있어. 라는 용기를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이 기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로 많은 이들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재정 상황들을 보면서 미국도 막 흔들흔들하지,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 하면서 모두들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각시대 대쟁투입니다. 이 기별을 기대하고 이 기별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기별을 증거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들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동력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 봅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선교 동력이 무려 4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 40%를 다시 한번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거기에 40%를 더해가지고 우리가 140%의 영향을 내겠다고 한번 서원해 보면서 잃어버린
역량들을 다시 한번 채워보기로 결심해 봅시다.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기병의 기별들을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여서 분명한 메시지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어떤 길들로 나아가야 안전할 수 있는지 이 위기를 제대로 돌파시켜 줄 수 있는 기별들을 잘 전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마침 합회에서 6화 원칙으로 정리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대쟁투 프로젝트를 우리가 6화 원칙으로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왓입니다. 뭘 전해야 되냐 이거죠. 당연히 각시의 대쟁투인 이 책을 전해야 됩니다. 각시의 대쟁투 책은 좀 두껍고 많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깁니다. 그거 다 읽으려면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축약본으로, 요약본으로 딱 한 권짜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좀 이걸 짧아졌나? 내가 그동안 너무 길어가지고 못 읽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기회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한테 그것을 전달하기 전에 이것이 무엇인지 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요약되었는지, 어떻게 은혜롭게 됐는지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것을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무엇을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012년도에 프로젝트 1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인쇄된 책으로 1억 부를 전달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2년에 걸쳐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 2.0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인쇄된 책만이 아니라 디지털북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보낼 수 있는 링크 하나만 띡 보내도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읽을 수 있고 심지어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시대가 겨우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부도 10배로 늘렸습니다. 1억 부가 아니라 이번엔 10억 부입니다. 우리 인구 대부분에게 이거 한번 전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달려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함께 분명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을 전달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북을 전달하자는 겁니다. 책을 전달하는 것은 내 다리가 아파, 내 돈이 없어. 사실 인쇄된 책이 1,000원밖에 안 합니다. 다른 곳들에서 다 지원해줘서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못 산다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내가 산 것들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명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디지털북을 전달하면서 우리의 사명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책이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디지털북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북을 전달하는 일들은 지금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책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만 해야 되지만 디지털북을 전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무엇이 머릿속에 콱 박인받아져서 시간만 날 때마다 그래 이거 보내야지. 이거 보내야지. 습관처럼 보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한 일이죠. 실무고음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협력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디지털 위크를 보냈을 때 디지털 위크에 누가 열심히 하나 하고 쫙 봤습니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휴대폰을 안 주려고 했는데 휴대폰을 딱 줬더니 다행히도 저희 아이도 디지털 위크에 동참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랭킹에 들어갔어 하면서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이 일이 시작되면 좋을까?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그 기간 내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약된 시간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요 2년 내에는 항상 이 링크가 열려져 있을 것이며 모든 것들이 지원될 것입니다.
함께 열심히 그 일들을 수행했으면 좋겠고, 그 일들을 서원하기 위해 책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이 제약도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주문하실 수 없습니다. 1,000원에. 1,000원의 대쟁투 책을 전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어디에나 언제나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소중하게 여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한 24일 정도까지 이것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빨리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서적을 구매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1,000원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매진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 소그룹 카톡방에 제가 신청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전달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너 있는 데서 비추라. 그쵸? 너무 먼데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부터 하십시오.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책을 자신이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넓게 가시면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가까운 사람부터 전달하십시오. 이 책을 전달하겠다고 해가지고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전달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있겠지만 그 책을 받으신 분들이 그 책을 읽는다는 보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잘 알고 읽을 만한 분들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그 이후에 그 일들을 함께 더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하면 좋은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인쇄된 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문하셔야, 이번 주 중에 주문을 하셔야 이 책이 주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일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그 일들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으로서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본인이 누구한테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름들을 적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는데 이름 먼저 적지 마시고 먼저 숫자 먼저 정하십시오. 내가 몇 명을 전하겠다. 그게 더 멋있습니다. 나는 한번 이번에 1,000명한테 전달해 볼래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딱 정해보는 겁니다. 배포 크게 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1,000명을 전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나가 보십시오. 그 목표를 딱 적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기적이 이 일들로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명단들을 잘 간수하셔서 내가 전달한 그분이 책을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관리해 보십시오. 10명을 전달했다 할지라도 많은 수가 아니잖아요. 10명이면 10,000원이면 끝입니다. 그렇죠? 책을 전달한 걸로 치면 그 10명을 제대로 전도해가지고 교인들로 다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책을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의 사랑을 계속 일깨워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명단을 전달하신 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책자가 효과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지털북은요. 어떻게 전달하면 좋은지 쉽게 제가 링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희가 늘 말씀 본 것들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링크들을 많이들 전달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휴대폰에서 꾹 눌러서 전달하기만 해도 되도록 만들어 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링크가 있을 겁니다. 먼저 보내드린 이 링크를 보시면은 이 링크에 들어가서 PDF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낼 수도 있고요. 오디오, 목소리로 된 것들을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웹북 형태로 또 따로 만들어진 것도 또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는지 나와 있고 심지어 카톡 모양이 나와 있는데 그 카카오톡을 딱 누르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은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나 저에게 물어보시면은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변 분들한테 아주 능동적으로
열심히 많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실들을 우리의 삶 속에 좀 되짚어보면서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더 간곡히, 더 간절히 좀 전달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5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엘렌 화이트이 그 영감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마지막 시대에 심판받는 모습을 보시고 기록해 놓으신 부분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커다란 불덩어리가 아름다운 건물 위에 떨어져서 즉시 그것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속히 이를 줄은 몰랐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걱정해야 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재림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빨리 예수님 오실 줄 몰랐어라고 한탄하신다면 정말 마음이 슬플 것 같아요. 단 한 분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 소리를 외치는 사람은 분명히 이 기별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더 슬픈 사람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자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여기 더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기회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르를지 시간표들로 쫙 만들어지고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들이 이미 있는데 그것들을 전달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그 징조들을 알지 못하고 위기의 사인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한 겁니다. 기회라도 주어졌다면 다행인데 그들에게는 그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 잘못 때문에요? 미리 알았으나 태만하게 전달하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핏값을 책임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 없이 이 세상의 복음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책을 굳이 콕 집어서 이 책은 꼭 그렇게 구석구석 전달되어야 되는 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너무 정제하게 세밀하게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일요일 휴업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은 전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세밀한 일들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 저절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이르렀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사인될 만한 가증한 것이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지에 대한 정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빨리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이 일들을 위하여 불리움을 입은 일꾼들입니다. 이 책은 그 일꾼에 대하여 표시하면서 종들이자 시종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일꾼들에 등장하는 단어를 휘페레이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휘페레이타이라는 단어는 전함 위에서 노 젓는 사람들이에요. 노를 어떻게 젓나요? 노를 젓는 사람들이 경치를 잘 보면서 우와 예쁘다 이러면서 노를 젓는 것은 놀이에 불과한 노고요. 진짜 전함의 노는요. 전함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방향도 심지어 뒤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박자에 정확하게 맺어야 됩니다. 혼자서 아무렇게나 저으면은 노가 다 엉켜가지고 엉망진창으로 가게 됩니다. 북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등 뒤에 들려오는 북소리를 향하여 힘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이 책자를 뿌렸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보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 일꾼들로서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충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충성을 보이시겠습니까? 함께 힘있게 그 노를 저어보시겠습니까?
철강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는 바닷물이 저 멀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고 그는 생각을 하며, 그때 나는 바다에 나가겠다고 생각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에 대한 결심을 분명하게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반등을 기다립니다. 이때쯤에 내가 마지막 차를 타면서 한번 부자가 돼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기회도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회는 그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게 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밀물의 때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쓸모없어져 보이지만, 바보 같아 보이지만 노아같이 산 위에다가 멍청하게 배를 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홍수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이 비전과 이 약속을 생각을 하며 우리 함께 연합해 봅시다. 영감의 말씀은 분명하게 교인과 목사와 교회 직원들이 연합해야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것이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사역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며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짐을 함께 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예언되어 있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뭐라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책을 전해야 돼요. 그 책을 전한 사람들은요, 그 책을 보고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보고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회는 그것들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열심히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적, 미국에 1,000명 이상 하루에 회개하게 될 것인데, 이 책자를 본 사람들 중에서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사역을 준비합시다. 위기를 알리는 선지자가 되어서 엘리사와 같이 그 일에 매진하고 위기를 알림으로 생명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기적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